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별히 그것은 스토킹에 대한 언급입니다. 것이지요. 스토킹을 하다가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스토킹에 시달리는 어떤 사람들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토킹은 극단의 한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이 극단적인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성을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극단적인 성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뭐냐? 나에게는 의와 지혜가 없다는 것과 또 나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자는 지나친 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극단을 피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의인이 망하고 다른 하나는 악인이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생활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이 전통 이 지혜 문학에 의하면은 의인은 잘 되고 오래 삽니다. 반면에 악인은 잘못되고 빨리 죽는 것이 전통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 신학을 잘 정리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이에요. 잠언 10장 27절에 의하면은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면 장수를 누리고 번성하지만 악인은 빨리 죽는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전도자가 본 것은 현실은 뭐냐 하면은 그 법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이나 힘든 삶, 병치레를 하다가 일찍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보았고, 반면에 악인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오래 사는 것을 지금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전도자가 16절과 1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사실 이 16절부터 시작해서 18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극단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18절은 마치 현실은 전통 견해와 다르니 너무 의롭게, 너무 악하게 살지 말고 적당히 살아라 하는 의미로 들리지요. 그런데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의롭게 산다고 자만하거나 과신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 하는 과도한 확신을 가지지 말아라 하는 의미예요. 내가 의를 행하고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병도 안 걸리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과도한 확신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인도 병들고, 의인도 빨리 죽고, 어린도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반대로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적당하게 악하고 적당하게 어리석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악하게 살아도 잘만 살고 잘만 장수만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은 없더라. 그러니까 기왕 죄를 지을 바에야 큰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죄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거나 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극단적인 생각이나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자가 이 세 가지의 어떤 이유를 들면서 설명해 주는데,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16절과 17절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17절은요, 왜 제 명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려고 하는가? 라는 겁니다. 스스로 망친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파괴하고 자신을 파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면에서 자신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말을 하고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망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극단적으로 의롭고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신체나 정신이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망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루에 뽐할 수가 있지요. 우에 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극단적으로 내가 정말 보여야 한다 하는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모든 면에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도 못 채우고 죽는 것은 어떤 그냥 일찍 죽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극단적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며 생명의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뭘 하고 있느냐? 극단으로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극단의 삶이 아니라 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어디 있냐면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은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왜 극단을 피해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고 온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함 때문에 잘못이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악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리석은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고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때때로 실수나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라든가 이걸 부인하고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망각하다 보니까 사람은 극단적으로 의롭게 산다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살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10명의 통치자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10명의 정치자는 얘기는 뭐냐면 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지요. 어떤 지역의 관리라든가 지역에서 어떤 위치를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또 재산이나 소유물을 나눠주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보다도 특히 10명보다도 지혜로운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보다 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만 하는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전도자가 역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고 과신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좌우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을 전혀 하지 않는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전도자가 뭘 하고 있냐? 21절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가는 것까지 듣게 된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 혹은 부하직은 더 넓은 의미로 말을 한다면은 일반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예민할 때에 남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많은 관심이라든가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남들이 나에게 하는 나쁜 말들을 듣게 돼요.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더 나아가서는 뭐죠? 인신공격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가 뭘 하고 있냐 하면은 그러한 것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22절에 그 이유를 달아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시작. 예,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이 얘기하죠. 제가 가끔씩 우리 손 목사 보고 이렇게 합니다. 부사역제가 갈 때 목사를 까는 얘기 해도 좋다. 그런데 적당히 해라. 100%는 하지 말고 한 70%만 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를 까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가장 재미있는 게 누구지요?
남을 까는 얘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인정해 봅시다. 남의 얘기를 할 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이 에너지가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항상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잘 됐고 남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지요. 지금 전도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민감하고 과잉 반응하지 말고 그냥 품어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여러분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의 전체는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남에게 욕을 들으면 싫어하지만은 자신도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의를 너무 과하게 포장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6절과 18절에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극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죄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극단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뭘 하고 있느냐? 죄짓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의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한 후에 이제 자신에게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고 본 거예요. 23절이 그 얘기입니다. 23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다시 말해서 지금 전도자가 뭐냐, 극단으로 피하라는 것을 이게 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적용해 본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말해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려운 사람이 되고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자기에게 적용해 보았는데 지혜가 자기를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도저히 거기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도 남을 까는 얘기를 하고 분명히 이게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를 망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죄 짓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뭐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왜 지혜가 자신을 멀리 했는지를 24절에 이렇게 갔죠.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지혜는 사람의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을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너무 멀리 있고요, 너무 깊게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지혜의 의미나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한 지혜, 온전한 지혜를 이해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집중하고 지혜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25절 전반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전도자가 마치 회계사가 회계장부를 꼼꼼히 조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12월 연말이 되게 되면은 이제 감사위원들이 꼼꼼히 점검하지. 지금 전도자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검사하고 연결시켜 보려고 했단 말이지. 이 자료를 사용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적용해 본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도 이렇게 적용해보고 저렇게 적용해봅니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으로 적용해 보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대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악과 지혜도 한번 연구해 보았다는 겁니다. 어디 나오죠? 25절 하반부와 26절 전반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살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전도자가 이렇게 갑니다. 지금 지혜도 연구해보고 이제 악도 연구해보았는데 악이나 어리석임에 끼치는 영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악은 마치 덫과 같고 쇠사슬과 같으며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근데 여기 성경 뭐라고 있냐?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 7장과 9장에 보게 되면은 이 부도덕한 여인, 어리석은 여자의 모습으로 지금 악을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자기 문 앞에서 마을 높은 곳에서 이제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 어수선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훔치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더라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장녀의 옷을 입고서 거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유혹을 해요. 그 결과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의 유혹을 받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서울의 길, 죽음의 길로 지금 걸어가게 된 거예요. 전도자가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이 바로 뭐냐? 음녀고 부도덕한 여인이고 어리석은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과 어리석은 길은 뭐냐? 음녀의 길보다도 음녀의 길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쓰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은 정말 쓰고 쓴 거예요. 전도자가 이 음녀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얘기 아닙니다. 남자란 뭐냐면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런 여자, 그죠? 악과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어리석은 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음녀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길만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인의 길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7절부터 28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26절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26절에 뭐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악에서, 음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진도자가 뭐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이 누군지를 조사해 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1000명 중에 남자 하나는 발견했지만 여자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남자는 그래도 의인이고 여자는 악인이구나.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남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게 되면은
똑같이 아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 하냐? 우리 사람 하면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28절에 있는 이 아담은 남자라기보다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찾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왔죠. 여자도 뭐죠? 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혜를 지칭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자문해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여인, 어리석은 여인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뭐냐?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의인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있죠? 24절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지혜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은 뭐냐면 남자에서 한 명 찾고 여자에게서는 하나도 못 찾다,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 지혜를 제공해 보여 찾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어느 사람도 이런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의인이 없을까요? 왜 지혜를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을까요? 전도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악한 계책으로 단순한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단순함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휩싸여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인간의 방법, 악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지혜를 바라보다 보니까 지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도덕적으로 깨끗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게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깨끗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인은 아벨을 죽여요. 사람은 금지한 결혼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처럼 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인간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패턴을 겪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반듯하게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계책이라는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전도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은 펼 수 없고 펴 놓은 것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살아가면 좋은데 항상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펴려고 그러고 하나님 펴놓은 것을 구부리고 그리는 것이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 진리를 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지요? 인간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더라 하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합니다. 사람은 극단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없듯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 지금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너무 자기네 의의를 과대 평가하지 말고 과시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극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극단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그가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진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바꾸면서 자기에 맞게끔,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생각에 맞게끔 일을 처리해버려요. 지금 전도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향에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단으로 피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단순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죄에 똑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의롭게 데려가는 것을 지금 조심해라. 의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기다려주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